1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다 라는 하나님 거룩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랑이 무엇인지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12제자들이 정말 부족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다듬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교의 길을 걷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45절 보시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했는데 제자들이 잠시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빴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하는 동안 제자들도 이렇게 먹긴 했겠지만은 제자들은 또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12,000명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나눠주고 또 거두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정신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제 제자들 좀 쉬어야 되잖아요. 제자들도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신지 즉시 막 재촉하신단 말이에요. 되게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4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는 배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빨리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막 재촉하시긴 하시는데 앞에 되게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앞에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뭔가를 분리시키고 싶은 거죠. 이 무리들과 5천 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5천 명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12,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다니는 모교에서는 이제 저희가 북한 선교, 중국 선교 이런 선교들을 하는 교회였는데 필리핀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필리핀의 아이들에게 주려고 이제 햄버거를 사갖고 갔단 말이에요. 사갖고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빤하잖아요. 이렇게 얼마 써 있는지, 그리고 준비한 햄버거가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한 개만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중간에 쓰고 또 중간에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다 주고도 숫자가 뻔한데 햄버거가 남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 수는 뻔하고 또 햄버거 숫자도 뻔하고 다 하나씩 돌아가게도 빡빡한 그런 햄버거 숫자를 준비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2번, 3번 쓰는 사람들이 눈에 뻔히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또 받고 하는 게 뻔히 보였는데 햄버거가 남았어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또 베풀시기도 하시죠. 오늘 그런 현장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천 명이 12,000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도 너무 대단한 사건이지만 이게 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못 먹고 살았어요. 로마가 수탈해 갔기 때문에, 로마가 엄청나게 수탈해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풍족한, 우리처럼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배고픈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오신 분이 우리를 마음껏 배불리 먹여 주실 수 있다. 엄청난 반응이 오는 거죠. 이런 놀라운 기적 뒤에 오는 반응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보낼게 너희는 빨리 건너가 이렇게 재촉하신 거죠. 여러분 칭찬에 관한 말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아주 오래전에 EBS에서 칭찬의 습격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을. 이 칭찬이라는 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지만 이 칭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잘못된 칭찬은 오히려 그 아이들을 얼마나 병들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 칭찬이 가지고 있는 독소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 사람을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뭐 글루밍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칭찬이야말로 사람을 조종하는데 아주 탁월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면 집사님 이거 참 잘하시네요. 늘 이거 잘하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때 학습을 해요.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 목사님 좋아하시더라. 이 반찬하면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좋아하시더라. 이분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거 찾아내는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럴 때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보이는 리더십이나 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뭐 영적 지도자들이 기뻐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 기준이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 또는 우리 부모님 기뻐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게 옳은 것이라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예레미야처럼 아무도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그게 필요한데 그게 제자도의 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데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이게 맞을까? 이게 옳은 길일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길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야 확신하면 사람들의 비방 속에서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제자도인데 사람들의 칭찬을 맛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에게 열광받는 것에 대해서 그걸 기준 삼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콘서트 하고 나면 허하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런 모션을 하면 사람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 자극하고 싶으면 그런 모션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과격하게 옷도 찢고 막 무대에서. 왜 그렇게 하냐면 이런 반응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걸 학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런 자극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칭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걸림돌 중에 아주 심각한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100주년 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칭찬 안 하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칭찬 아주 조심스럽게 하십니다. 저도 막 이렇게 남발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한번 칭찬할 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과연 이 말이 혹시 내 사람을 만드는 방식이 될까? 또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방식이 될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 기준, 내가 걸어가야 될 기준은 내가 이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누가 좋아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가운 반응을 경험하더라도 사람에게 차가운 반응을 경험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걸어가야지. 이게 제자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제자가 되는데 아주 걸림돌입니다. 아주 걸림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반응에 목말라 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낙심될 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칭찬과 잘못된 칭찬은 우리를 제자의 길이 아닌
대중들을 환호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예배인도 기도인도 이런 걸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찬양을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거 이제 수십 년 했으니까 알잖아요. 나도 모르게 대형 집회 가면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많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면 어떻게 멘트를 어떤 식으로 하고 소리를 어떤 식으로 내면 사람들이 반응한다 이걸 아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막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쇼맨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사람의 반응이 여러분들 기준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반응, 목회자의 반응도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에게 꼭 기준이 하나님 말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성경에 정말 그 근거가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런 반응, 이런 대접을 받더라도 난 이 길 걸어가야지. 그게 너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앞에서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반응을 경험하셨다 하지만 진리대로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로부터 빨리 제자들을 좀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죠. 무리를 작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신 곳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물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는 길은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홀로. 아주 세계적인 선교사님이신데 아주 하나님 즐겨 쓰시는 사역자신데 수요예배 때 한번 오셨잖아요. 같이 기도하라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사역자시거든요.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이 제가 이곳에 살고 있다고 이제 알고 한번 오고 싶다고 해서 이제 오셨는데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밤모섬에 유배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려고 밤모섬에 홀로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옥중서신 쓰게 하시려고 감옥에 홀로 있게 하셨고, 홀로 있는 시간은 절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외롭게 하시는 시간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님, 시간들 잘 보내세요. 이렇게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홀로 보내시는 시간은 사람들 앞에 열광적인 반응 앞에서 사역하시는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스승을 따라가는 길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대중사역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방식이 아니고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사람들의 반응에 열광하는 게 제자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스승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좁은 길, 홀로 된 길, 외로운 길, 그 길 걸어가는 것, 그게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도 하면 다 떨어집니다. 재미없어요. 오병이요, 막 무리로 걸어가시면 그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막 이런 거 해야지 사람들이 열광하죠. 제자도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싫어요. 사람들이 쭉 빠집니다. 제자 훈련할 때도 처음에 내적 치유까지는 엄청 잘 따라오는데 그 다음부터 하면 사람들 줄 빠지기 시작. 재미가 없거든요. 자기 죽여야 된다고, 자기 부인해야 된다고 재미없거든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 그건 무리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어디 있냐면 배는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고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런 상징처럼 48절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마가복음 마가가 썼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썼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적어도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안 계신 때에 썼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 안 보이지?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잘 안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제자들이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바다 가운데 홀로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 너희들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1차 독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2차 독자인 우리에게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없이 바닷가에서 막 고통받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홀로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오시는 것을 본 것이에요.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하시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계신 것 맞나? 저분이 예수님 맞나? 정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50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너희들 눈에는 육신으로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그들에게 늘 안심시켜 주셨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정말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홀로 두십니까?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니야, 네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난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에 올라 그들 가시니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때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오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신 거죠.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만 먹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떡만 먹고 오시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둔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지금 제가 서 있는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죠. 내 삶 가운데. 근데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제가 제 앞에 닥쳐오는 두려움이 너무 두려워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아휴 또 한 곱이 넘어가네 이렇게 넘겨서 그래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똑바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오늘 또 한 끼 잘 때웠네, 한 곱이 잘 넘어갔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실까? 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곳에서 분명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생명의 떡 되시는 분이시다, 내 생명의 주관자시다라는 걸 배웠다면 이 풍랑 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내 생명은 우리 주님 손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떡만 먹었지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깨달음이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마다 그 한때를 모면하는 것으로 절대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때를 해결하는 문제를 그냥 한때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아서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았더라면 이 풍랑 앞에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환호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들뜨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를 쓰신 것 때문에 우쭐거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제자로서의 독약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깊이 배워야지 그 다음에 찾아오는 바다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날마다 오병이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날마다 바다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삶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때, 그때 반드시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은 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확실하게 배우지 않으면 다음 시간을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한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확실하게 배워서 막 들뜨지 마시고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확실하게 배워서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이 풍랑 앞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들을 준비하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 시간들을 지나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마음이 둔하여, 깨닫는 마음이 둔하여진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에이그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보여주시면서 53절, 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예수님이, 사람들이 곧 예수님인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 때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그들은 다시, 그렇지, 우리 주님 이런 분이지,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래서 때로는 낙심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셔서, 야, 난 이런 하나님이잖아, 내가 이런 하나님이잖아, 다시 기억해내, 다시 기억해내. 네 삶을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가 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은 시간들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나, 하나님 정말 내 곁에 계시나,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두시나, 이런 시간들이 공존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보내는 방식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행하실 때 마치 내가 이 일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 환호 다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그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가 진짜 그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떠신 분이신가, 그거 확실하게 배워야지 그 다음에 찾아올 바다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한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꼭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꼭 깨닫는 은혜, 꼭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때가 오더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난 이런 하나님이잖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그 실패 가운데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분께로,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에 실패한 시간들이 있다면,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믿음에 실패한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 난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파산한 이 자리에서 다시 믿음을 쌓고 싶습니다. 주님 다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드시고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서 그분 붙들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내가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무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들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다, 하나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마가복음을 통하여 이 새벽에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 오병이어의 기적에 따르는 열광적인 반응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도 혹시 사람들의 그 반응에 목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목매고 살아가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사람들의 반응에 목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준이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환호하는 시간들 내려놓고 홀로 주님 앞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한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확실하게 배우고 그 믿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바다의 시간들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바다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역사의 시간들을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어떤 분인지 깨달아서 그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이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러나 낙심한 심령들에게 또다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낙심한 심령들에게 또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다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다시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친절한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 이 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의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다시 다가가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그 삶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좋은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성현 왕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송 집사님, 왕분 집사님, 또 사랑하는 민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제자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송상열 집사님 날마다 말씀대로 빚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되, 우리 황옥분 집사님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민재 군 생활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군종으로서 하나님이여 주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돌아올 때 정말 기뻐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가정들과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발짝 한 움큼씩 자라가는 복된 은혜를 이 한 해 가운데 선물하여 주십시오. 소외되지 않는 은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는 은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